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인간이 가장 혐오하는 교리, 혐오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인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해병대나 공수부대 또 특전사 같이 정말 이게 힘이 들고 빡세게 훈련하고 그런 그 부대에 들어가는 큰 인기라고 그럽니다. 가면 죽게 고생하는데 심지어 그 부대에 들어가기가 경쟁률이 있어서 떨어지니까요. 세상에 그런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입시 학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니까 취재를 했는데 참 나는 군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좀 편하게 살까 그렇게 고민했던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죽게 고생하는 그런 부대에 열광할까?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은 이런 어려운 훈련을 통과함으로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운 부대를 선호한다는 그런 대답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죽는 것도 도사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지 어디 이게 젊은이들만의 이야기일까? 뭐 방법은 다르지만은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을 불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한 예지만은 이 예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는 일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은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뭐 SNS에 그 사진을 내놓고 해서 정말 그 낭떠러지나 그 바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그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과 자신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죽기보다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실패할 때 우리들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아주 간단한 본문 한 절, 오늘 읽은 가장 간단한 본문 한 절이 드러내는, 우리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이 긴장 관계를 이 간단한 한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은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정말 어떤 짐승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아주 특이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본 대로 바울 사도가 눈의 질병을 가지고 이제 엉망진창해진 그런 상태에서 갈라디아 도착하였을 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사도에게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랑을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랑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살며시 들은 유대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이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 이유를 아주 짧지만은 매우 의미가 깊은 한 문장으로 갈라디아 교인과 자신과의 갈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참말을 함으로 우리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느냐? 즉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참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해서 사도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들에 대한 어떤 진실이 있는데 이 진실을 감추지 않고 폭로하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노하여서
결국 사도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참말을 하였길래 이들이 사도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목적은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을 건든 참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것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참말이 있다면, 진실이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눈까지 빼주려고 했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해서 원수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증오하는 참말, 진실이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였던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말이란 복음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즉 인간 구원에 관한 어떤 진실을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였고 이 진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려서 결국 사도를 원수처럼 여기게 만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도대체 사도가 전한 참말이 무엇이었길래 이들이 사도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등을 돌렸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잘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의 삶을 살며시 들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가짜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광했던 가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참말을 거부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이들이 이 가짜 복음을 들은 순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숨어들어온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속인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가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들이 주장을 한다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 위에 모세가 전하여준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 요즘 카톨릭 주장과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이 가짜 복음.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여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반하여서 전해준 가짜 복음입니다. 바로 이 가짜 복음에 속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폐하했던 할례를 받기 시작하였고 안식일의 모든 규정을 지키기 시작하였고 율법의 모든 세세한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던 이들이 이제 율법의 율법의 노예가 되는 일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전하여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면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 이방인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의하기 위한 그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사도행전 15장 10절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교회 대표자로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로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대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이것을 반대합니다. 우리들이 주목해 볼 것은 심지어 사도들도 율법을 지키는 이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우리들도 사도인 우리들도 능히 지키지 못한 멍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과 함께 태어났고 태어난 순간부터 율법을 지켰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생명을 다하여 지켰던 그런 자들도 그리고 사도의 권위와 사도의 위치에 있는 자들도 율법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도무지 우리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오직 믿음이 아니라 선행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방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들조차 포기한 이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사도들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도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우리가 완성하겠다고 하는 멍청나게 무모한 짐을 이들이 자원해서 진다고 하는 사실. 저는 이것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베드로나 사도들이 막 우리도 무거워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다. 그런데 이방인들 그것을 질 필요도 없는 이방인들이 이제 나서서 아니다.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 길로 들어가겠다라고 거꾸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자들이 그래 등골이 부서지게 이렇게 지키면 우리는 못 지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을 갈 거야 하고 이들이 바꿔 탔다면은 뭐 그럴 수 있지. 힘들고 지치니까 그래 이렇게 쉬운 길로 갔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미 쉬운 길 믿음의 길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인도전 그런 자들이 심지어 유대의 지도자들 사도들도 지킬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나는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말한 것은 나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나는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들었던 이해를 한번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꼭 쉬운 길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고 어렵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도 스스로 담당하고 그 길을 쫓아간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였는가? 멍청한 짓을 하였는가? 왜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율법의 길을 들어가고 있는가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해할 때만 우리들이 사람들이 진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참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는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참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환영하지 않는 참된 진리, 오늘의 현대교회에서 심하게 배척당하고 있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왜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의 교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합니까? 왜 그렇게 활기가 차던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은 하나씩 둘씩 그 교회를 슬그머니 다 빠져나갑니까? 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이 복음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러니 거꾸로 사람들은 오히려 무엇인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라고 요구하는 교회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젊은이들이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지역의 훈련을 하는 그런 곳에 몰려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의 사실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들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자기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고 완성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다른 자들이 오르지 못하는 구원의 이 높은 산을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올랐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고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가짜 복음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속된 열정이 우리 안에 아담의 범죄 일에 뿌리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인간 안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무시되는 일, 복음을 증오합니다. 심리학 때는 제가 대학원에서 심리학 공부할 때 우리 빅터 프랭크를 제가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하면은 도무지 존재할 수가 없다.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고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일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자신이라는 존재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지금 나는 다른 자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멈출 거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기는 살지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역에서도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 하지 못한 일을 헌신하고 집을 팔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느낀 걸 좋아하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완성된 구원을 거저 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은 매우 적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등골이 휘는 그런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성취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난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멍해를 스스로 기뻐하며 치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강조하고 학대에 가까운 철야 금식을 강조하는 교회 교인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병든 자아를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 그래서 그들이 희생의 그들을 높여주고 증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인간의 열심 이것에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을 일하고 열정적으로 매달린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취감,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진리로 사람들은 증오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이 어렵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우리들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푹 잠길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사람에 관한 참말, 즉 인간은 아무런 힘이 없는 절대적인 무능력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다는 진실은 우리들 입으로는 고백하나 마음의 중심으로서는 증오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부인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안에서 꽃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간의 성취를 부인하고 인간의 자랑을 빼앗아가니 우리들이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나 마음의 중심에서는 복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증오하는 참된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즉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패되고 오염되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이해조차 할 수 없고 자신 스스로 건질 그 어떤 힘도 없고 의지도 없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매달리는 것 외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완전히 죽은 자라는 이 진실을 사람들은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고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왜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결코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대학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힘쓰는 바리새파의 지도자요,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올 정도 자신의 구원을 열망을 바란 경건한 자였지만 니고데모야, 그런 너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온전히 다른 사람을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시며 니고데모의 절대적인 부패와 타락과 무능력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실패가 드러나는 일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조금은 일에도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 무엇을 실패했을 때 왜 우리는 죽음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까? 왜 우리들은 자신의 무능력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죽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조상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하고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담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스러운 모든 걸 도박처럼 올인한 채 아담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친히 경고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야만 했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배우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수치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사이에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같이 벌거벗은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자신을 감추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자들과 이제 사도 바울처럼 원수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에 대한 진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이요 오직 주님만 붙들어 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벌거벗음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진실을 밝히는 자들 미워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참말을 하는 자들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잠시나마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이유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왜 복음은 많은 자들이 거치는 것,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인간이 벌거벗으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 복음이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지혜도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의지도 완벽하게 박탈된 벌거벗은 자란 사실을 밝힙니다.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자들에게 자신이 절대적으로 타락되었고 모든 선한 능력은 다 파괴되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손을 맞잡고 비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여기서 여러분 출발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이 비참하면서 여러분의 무기력 무능력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를 건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출발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가짜이고 사람을 구하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껍데기 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오늘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복음의 문이 너무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깨어진 사람들만이, 부서진 사람들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만이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인간들에게는 자신의 수치를 온천에 드러내는 원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복음과 싸워보지 못했다면, 이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면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참된 복음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진짜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려면 먼저 발가벗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선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되 머리나 지식의 인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두 손 벌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은 바로 인간의 모든 자랑과 자신감과 자의 모든 가능성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서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왜 구원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적은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이 매우 적기 때문이고 인간의 본성상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매우 쉽게 보이나 실제로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매우 적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재정적으로 부유한 자를 많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프라이드입니다. 무엇인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은
하늘 구멍을 막고 있는 엄청난 크기의 낙타이며 이 자만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길은 낮고 비좁아서 그리로 가는 자들이 아주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실제로 잔치에 들어간 택함을 받은 자들,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 겸손하게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빈손 들고 가는 나라, 벌거벗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둑놈도 괜찮습니다. 음란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사기꾼도 괜찮습니다. 폭력도 괜찮습니다. 살인자도 괜찮습니다. 다 하늘나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거된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세리나 도둑들이나 창녀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깜짝 놀랄 것은 세상의 모든 잡종 쓰레기들은 다 그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쉽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벌거벗은 자들이라 빈손 들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버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버리기 힘듭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겸손해지기 쉽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가진 것들이 적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의 거심이라. 복음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성경이 말한 진리를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의지도 없는 벌거벗은 사람이란 사실을 마음 중심으로, 머리가 아니라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저 그럭저럭 교회 다니시다가 지옥 가는 비참한 사람들이 됩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지금 밑에 부분에서 이것을 해산하는 고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깨어지고 자아가 부서지는 것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비교되는 어려움입니다. 부서짐이 아픔, 벌거벗으며 수치를 동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통스러워서 자신에 대한 진실에 눈을 감는다면 여러분 결코 복음을 맛보지 못할 것을, 그날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실패와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이 끈질긴 자만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복음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살인자 도둑놈들은 천국에서 환영을 받아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가 들어가려는 천국의 문을 닫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참된 복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여러분을 부수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참된 진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로 거기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그는 배웁니다.
바로 광야에서 그 사람의 참된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죽음의 병에 걸린 자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자신에 대한 참말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고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이 있거든. 어째서나 이 인생의 광야는 끝이 나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있거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를 알게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여러분에 대한 참된 진실을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이 없는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지 아니할 때는 모든 것이 내 머리 지식이 없습니다. 죄인의 괴수라 고백하지만 그것은 머리 지식 입술의 고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에서 부서질 때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 나에게는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내 구원의 0.01%를 보탤 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전적 타락의 교리. 하나님 또는 인간 안에는 아무런 선율과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이 참말을 듣고도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광야이지 교회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비싼 아파트도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눈물 흘릴 때, 거기서 낮아질 때,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간에 대한 참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거기 광야에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거기 지금 나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나는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나를 새롭게 만드신 곳, 참된 복음으로 나를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곳 광야, 그 광야에 나는 지금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